BC와 AD가 분명한 종교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BC와 AD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시고, 또한 개인적으로도 예수 믿기 전에 내 삶의 모습과 예수 믿은 후에 내 삶의 모습이 분명히 달라지고 구별이 되어져야 됩니다. 바울을 보면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자신이 폭행자였고 해방자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 있게 어디에 서든지 간에 누구 앞에 서든지 간에 자신의 변화되어진 그 모습을 증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에베소서 1장에서는 하늘의 신령한 복, 다시 말하면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위대한 사역들에 대해서 나눠보았고, 또한 바울의 에베소 성도들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나누어 봤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2장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2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엄청난 축복은 1절 말씀에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신 것.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왜 이것이 엄청난 축복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물과 죄가 뭐냐? 허물은 무엇이고 죄가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허물은 원죄고 죄는 자범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허물은 죄는 죄인데 이 죄보다는 조금 약한 죄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이 허물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헬라어로 파라포토마신이라고 하는데, 그 뜻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는다 라는 뜻이에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는다. 우리 생활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과속하는 게 있죠. 어느 도로는 60km가 제한된 도로입니다. 그런데 60km 제한된 도로에 80km를 달린다든지 90km를 달리면은 선을 넘은 거죠. 그런 사람은 과속 위반으로 벌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서 학교 주변에 30km짜리 그 도로 때문에 애를 많이 먹죠. 저도 50km, 60km 달리다가 갑자기 30km로 줄어들어 버려가지고 그 미처 눈치 못 채가지고 딱지를 끊긴 적이 몇 번이나 있어요. 30km 하면은 30km 내에 달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40km, 50km 달리면은 속도 위반이 되어서 딱지가 끊기죠. 범칙금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은 화단의 펜스에 보면은 화단에 들어오지 마세요 라고 팻말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하면은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데 굳이 들어가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은 잘못한 거예요. 들어오지 마세요, 넘지 마세요 하면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허물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파라포토마신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는다. 남녀관계에 있어서도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헬라어로 하말티아라고 하는데요. 이 하말티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관역에 빗나가다 라는 뜻이에요. 화살이
관역에 맞아야 되는데 관역에 맞지 않는 것을 하말티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관역이라는 것이 뭡니까? 골이잖아요. 골, 목표, 목적. 이 목표가 있는데,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대로 살지 않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말티아, 죄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만은요. 우리 노회에서 야유회를 갔는데 강원도 영월에 있는 그 동강 근처에 있는 그 식당에 이제 예약을 해놓고 점심을 거기서 먹기로 했어요. 그래서 12시에 예약을 해놓고 이제 12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식당에. 이 식당에 도착을 해보니까 식당 주변에 대추나무가 있는데 대추가 얼마나 주렁주렁 열렸는지요. 너무 탐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내려가지고 주인한테 저거 대추 좀 따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이거 마음껏 따가세요. 뭐 딸 사람도 없는데 마음껏 따가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냥 신이 나가지고 대추를 따기를 시작하는데요.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록 계속 대추만 따는 거예요. 그런데 식당 주인은 그렇게까지 오래 딸 줄을 몰랐던 거죠. 식사를 준비를 다 해놓고 식사는 지금 막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목사님들은 식사할 생각을 안 하고 대추만 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그 식당 주인이 막 화가 나가지고 실룩실룩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예요. 아니 식당에 왜 갔어요? 식사하러 갔잖아요. 그러면 식사를 해야 되는데 식사는 안 하고 대추만 따고 있는 거죠. 목표, 목적에 어긋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정해줬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사람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라는 거예요. 이 허물과 죄는 개념상 구분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죄의 다른 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의 양면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인간의 죽음은 죄 때문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허물과 죄를 한꺼번에 나란히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단 말이에요. 허물은 원죄고 죄는 자범죄 아닙니다. 허물은 죄보다도 약한 죄 아닙니다. 똑같은 죄라는 의미예요. 히브리 사람들의 문법 특성상 강조하기 위해서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를 연속해서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평행법이라고 하는데 이 평행법을 써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게 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죽었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죽었던이라는 말은 시제상 과거죠. 이미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영과 육의 죽음 가운데서 영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영과 육신을 만드셨죠.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게 된다라고 말씀했죠. 그런데 인간들은 결과적으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오게 되었는데 즉각적으로 오게 된 죽음이 뭐냐면 영적 죽음이에요. 영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그 관계가 단절되어지게 된 거예요. 영원히 죽은 사람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영적인 것을 알지도 못하고 영적인 것을 믿지도 못하고 영적인 활동도 할 수가 없는, 육신만 살아있는,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은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면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나 이상하죠.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을 증거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그러나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 영이 죽어 있으니까. 영이 죽어 있으니까 하나님,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활동도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반쪽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참으로 불쌍한 존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으로서 만들어 놨더니 반쪽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때는 언제냐면은 영적으로 죽어 있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는 세 가지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의 지배가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이 세상 풍조라 그랬습니다. 2절 상반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여기서 이 세상 풍조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따라서는 안 될 잘못된 사상이나 유행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혼전 성관계나 아니면 동성연애, 아니면 요즘 유행하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것들, 이런 사상들을 얘기하는 거죠.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 진리를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각 개체, 각 개인에게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죠. 기독교는 어떤 사상이 있습니까? 기독교는 절대 진리 사상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절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기독교 사상이에요. 그런데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만이 절대 진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만이 절대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가 아니라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고 아니면 힌두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상이,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세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중근세 잡은 자를 따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중반절에 보니까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공중권세 잡은 자는 누구냐 하면은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아니면은 그의 졸개들인 악한 영들, 귀신들, 데몬스. 여기서 공중이라는 말은 지구를 둘러싼 대기권 내를 말하는 거예요.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불순종케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불신자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강하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불순종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불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가 역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냈다라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육체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는 삭스라고 하는데요, 이 삭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부패한 본성이라는 뜻이에요. 부패한 본성. 원래 사람의 본성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본성이라고 했을 때 식욕, 수면욕, 아니면 성욕, 이런 것들이 본성이죠. 본능. 그렇죠? 그러니까 먹고자 하는 욕심이 뭐가 잘못됐겠어요? 잠자고자 하는 것이 본성이 뭐가 잘못됐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컨트롤 되어지지 않고 조절되어지지 않고 욕심대로 움직이면은 죄가 된다는 거예요. 먹는데도 남의 것을 갖다가 훔쳐서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먹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욕심을 부려가지고 다른 사람의 것을 훔쳐서 먹는다면은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잠을 자는 것이 뭐가 죄겠어요? 피곤하면 잠이 오면 자야죠. 그런데 피곤하거나 잠이 와서 자야 될 시간에 자는 것이 아니고 시도 때도 없이 잠만 자고 있어요. 하루 종일 그냥 이리 뒹굴며 저리 뒹굴며 잠만 자고 있다. 이거 잘못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육체의 욕심대로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 본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자신의 원래 본성을 보니까 부패한 본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하고 자신의 본성만 보면은 정말로 선한 것이 없다. 야고보서는 이 세 가지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이요, 정욕적인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야고보서 3장 1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에서 철저히 지배를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마귀의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세상에서 이러한 삶을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무서운 진노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상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의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진노의 자녀로서 우리는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살리셨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큰 축복이에요.
영으로 죽었던 우리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거예요. 다시 살리신 방법은요,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 여기서 이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설명하려면 긴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믿음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중생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날 때 영적인 것을 알게 되고 영적인 것을 믿게 되고 영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내용들이 믿어지게 되고 성경의 내용들이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도 들어가게 되는 거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말씀을 맺으면요, 우리는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육적인 것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적인 것을 위해서 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겠지만 영적인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셔서 가장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에 우리들은 이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마귀의 종살이를 했습니다. 만물의 영장으로 지어진 우리 인간들이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불쌍한 삶의 모습입니까? 마귀가 죄를 지으라면 마음껏 죄를 지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것을 믿게 해 주시고 영적인 활동을 하면서 살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축복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소망으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제는 더 이상 육적인 것만 추구하면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영적 건강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